이제 묵도하심으로 2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면은 전장인 37장 29절 30절의 내용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즉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껴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선영에 장사하라는 그런 유언적인 당부를 남긴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새로운 병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유언적인 당부를 남긴 것으로 봐서는 그가 이미 임종에 가까울 만큼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요셉은 곧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문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이 후손의 미래를 규정짓는 어떤 예언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었는지 아버지의 축복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이들을 맞이한 야곱은 병든 몸을 힘껏 일으켜 침상에 앉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그들을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그 반열로 승격시키며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4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병으로 누워있던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과 손자들이 자기를 찾아온 곳이 반갑고 그래서 힘을 받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전수를 위해서 야곱이 힘써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추정하기는 야곱이 요셉을 만난 이후로 몇 차례 또는 수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땅 그리고 후손의 번영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병까지 들어서 정말로 생애를 곧 마쳐야 할지도 모르는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 그 루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야곱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먼 훗날 그의 자손들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야곱 자신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언약을 전수했다라는 것은 비록 자기 때에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후손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강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눈과 마음은 먼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었고, 그 미래의 후손들을 상상하고 그려봄으로써 그들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그 일을 힘써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비록 더딜게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비록 우리 세계 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은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두 분깃을 얻은 것이기에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승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 영적 장자권은 실질적으로 가문에서 장자 역할을 담당해왔던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죠. 아무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분깃을 얻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그들로 레위 지파가 빠지는 자리를 메꾸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놓기 위해 양자로 삼고 자기 아들의 반열로 승격시킨 자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애굽 총리,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 소위 잘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르긴 몰라도 최고의 환경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소위 잘나가는 부모 덕분에 온갖 권세와 부를 향유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출세와 성공, 어찌 보면 보장받은 그런 인생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들을 양자로 삼고 야곱 자신의 아들의 반열로 올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부와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활한 황무지 땅을 개간하며 어쩌면 당시 애굽인들이 천히 여겼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언약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야곱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선뜻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야곱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도 아닌데 굳이 그들을 고민되고 주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도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 장래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기름진 땅 애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부와 영화를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착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뿐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쇠잔에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요셉도 참 대단한 것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아들로 삼겠다 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란 그 아이들에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죠. 이것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 요셉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